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은인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볼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마태, 마가, 누가죠. 신약성서.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이 있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집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세족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미 역사로 알고 있듯이 금요일 날, 내일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내일 저희 새벽기도도 내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일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시간인 것이지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 목요일 날 뭘 하고 있었냐면 하늘에서는 누가 더 크냐 이러고, 우리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뭐 좌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어제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머리에 부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한 거고, 뜻도 아니죠, 말해준 것도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요일, 그 세종 목요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준비의 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많은 일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중재의 기도도 해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던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디데이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함께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려고 하십니다.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이제 가지죠. 누가 더 크냐라는 그 제자들이 지네들끼리도 서열을 다투고 권력을 다투고,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런 입지만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늘에 놔두고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클수록,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구 하나 이렇게 나서가지고 어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뭐 이렇게 돼서 서로를 정죄하거나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정말 얘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혼을 내신 게 아니라 뭘 했냐면 바로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갑자기 수건을 두르고 나오셔서, 참 그렇죠. 수건을 두르고 나오셔서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닦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제자들을 사랑해서 퍼포먼스 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런 그 질서적인 계급을 뿌리째 흔드는 행동이셨던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상하의 관계에 대한 것을
뒤집어 놓으셨던 것이죠. 세족식은요, 권위주의에 대한 그런 반대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직분이 서로를 가르고 교회와 사회와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이 권력들이 그냥 위계적인 질서로 나타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지는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진정한 권위는 위에서 윽박지르고 군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타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나의 손을 그의 발에 더러움을 묻히는 거죠. 거기에 있음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은 당황했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사도들은 이제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고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는 모습으로 함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가집니다. 만찬을 가지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장차 이 자리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댈 베드로도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이 식탁은요, 마지막 식탁은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식탁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저 같으면은 나를 팔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과 같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식탁은요 모두 함께하는 공유의 현장이었죠.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부와 권력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지고 보이지 않는 벽이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함께하고 배불리 먹고 서로 나누는 이 공통적인 식탁, 공통의 식탁은요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평등의 식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식탁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에 대한 삶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명을 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니까요.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사랑입니다.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리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발을 닦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고 함께 밥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식탁에는 누가 초대되어 있나요? 주변에 어려운 이들의 고단한 발, 차별받는 소수자들, 신음하는 피조물들,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몸소 자신의 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눈물이 피눈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될 그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 고난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만약에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냐면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게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이 인간으로서의 그 처절한 고난과 고통의 그 기도를 우리는 함께 공감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길을 피하고 싶었던 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기에 가야 했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피하고 싶지만 걸어가야 할 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기도 합니다. 함께 다른 이들이 서로 권력을 탓하고 권위를 탓할 때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길을 가야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이 입을 막고 하지 않는 말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을 입을 열어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로 내어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웬만하면 나를 치워주세요, 이 길에서 비껴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한다고 내 원을 얘기한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교회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다 안 들어주십니다. 언제 들어주느냐? 하나님 뜻에 맞을 때 들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평안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당신이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운 위계의 담장을 허물어 주시고 대접받고 군림하려는 욕망을 씻어 주시고 고통받는 이웃의 곁에 기꺼이 무릎을 꿇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성전 안의 의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 다른 이들과 함께 빵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또 그들의 더러운 발을 우리가 무릎 꿇고 씻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그 사랑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고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은 성금요일로서 새벽 기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 그 시간을 가질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